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3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미가의 집이나 단 지파와 같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타락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 또 지파 나라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닌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했다. 그렇게 사사기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그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첩으로 맞이했다라고 하죠. 이 첩은 당시에 정식 아내였습니다. 필레 게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서열이 낮기는 해도 장인, 아내, 이런 가족 단위, 사위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참고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서열이 낮은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아내였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은 그 아내가 행음을 하고 에브라임에서부터 베들레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된 주인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자기 집인 에브라임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이런 것을 잘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로 복 있는 하루를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없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지만 레위 출신인 이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에브라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도 지나야 되고 기브아도 지나고 라마를 지나야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당시에 아직 여부스 족속이 많은 땅, 이방인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그곳에 가서 낭패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한 나머지 서둘러서 이렇게 기브아로 곧장 걸음을 재촉했죠. 이 기브아는 베냐민 땅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 여부스 사람,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 형제 자매 같은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땅에 와서
기부하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가서 유숙하면 더 안전하겠다 하고 갔는데 막상 가긴 했습니다만 그들을 영접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돌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 나그네,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도 그 나그네를 영접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정한 시대, 위험한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죠. 예전에는 다 이렇게 나그네를 이렇게 유숙하게 하고 이렇게 하루를 피할 수 있도록 유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배려를 하고 친절을 베풀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베냐민의 땅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하라 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자 할 때 항상 연약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런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이렇게 소외된 또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특별한 이렇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이렇게 냉수한 것이라도 그것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그들이 간신히 기브아의 한 노인 댁에 가서 하룻밤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비류라고 하죠. 이렇게 그곳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불량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노인의 집, 그 레위 사람이 그 다시 데리고 가는 아내와 함께 유숙하는 그곳에 와서는 내놔라. 이렇게 우리와 그와 관계를 할 것이다. 집주인 노인에게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를 하리라. 이것은 이 당시에 관계를 한다.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와주는 노인처럼 친절을 베풀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를 이렇게 성적인 놀이개로 삼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노인이 극구 반대를 하지요. 심지어는 뭐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는 그런 딸이 있다. 내가 그 딸을 내어줄 테니 이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이게 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노인이 그 불량배들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막을 길이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나리새에서는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참으로 그 시대상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위험했던 시대, 생명에 대해서 존엄한 가치를 모르는 시대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그 아내를 이렇게 시신을 12 이렇게 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다 보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고 이렇게 전문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불량배들과 또 그 시신을 나누어서 지파로 보내는 그 레위인들, 레위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 것을 분명하게 다시 마음에 새기고 불량배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그 시대가 또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사람의 악한 행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또 나그네를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사람들, 이런 시대의 악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일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이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사람들, 또 이웃에 사랑을 베풀며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처벌받고 또 돌아가는 길에 당했던 그런 일들과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또 생명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오직 쾌락을 위해서 날뛰는 불량배들 모든 사건들을 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연합해서 이 시대를 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